2018년 11월 2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주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기에 5절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 안에서 직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과 본분을 다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비굴하게 사는 사람과 더럽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겸손은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지 거기에 비하여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다. 즉 100이라는 겸손의 기준이 있다면 사실 150 정도 되는 사람이 100으로 낮아지게 될 때에 겸손이 되지만 50 정도 되는 사람이 100이 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교만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종의 신분이 되어 나의 발을 씻어준다면 이것은 겸손이 될 수 없고 당연한 직책과 직무이지만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의 신분으로 나의 발을 씻어준다면 이것은 대단한 겸손이다. 목회자가 밥을 해서 교인들을 대접한다면 참으로 겸손한 목회자이고 인자한 목회자이지만 교인이 밥을 해서 교인들을 대접한다면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하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신분을 안 다음에 그 존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봉사할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보다 내려오면 겸손한 사람이고 자신의 위치보다 높아지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휴거 성도는 먼저 겸손한 자가 되기 전에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존귀함을 안 후에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참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다.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귀함을 먼저 깨닫고 내려와서 섬길 때에 더욱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나 자신의 신분을 먼저 알고 난 후에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 나 자신이 왜 존귀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이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사람이 닮았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존귀 경배하고 그 사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다. 내가 물론 얼굴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영혼 육이 있는 사람으로 다른 동물이 갖지 못한 영을 소유한 사람으로 영생을 하는 나 자신을 알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임을 알고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소유한 사람이 영이 없는 동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은 동물만도 못한 더 추한 짐승이다.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반갑다고 온갖 재롱을 떨고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고 복종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놓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 부인하는 멸망받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고 동물과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이 없는 짐승처럼 언어 행동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멸을 초래한 것이다.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빚진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나만 못한 짐승이나 세상 사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가슴은 화인을 맞았는데 머리에 지식과 생각으로 주여주여를 찾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세상 말로 기막힌 일이다. 섬기는 것은 자신보다 더 존귀한 자를 섬기는 것이지 자신보다 짐승보다 못한 죽음의 사자마귀를 섬긴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지의 극치다. 히브리서 1장 14절 전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하늘에서 타락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온 마귀 귀신을 섬기며 마귀의 말을 따라가며 사는 자들은 역시 자기의 존귀함을 스스로 부인하고 포기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믿음이 더 우월하다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한다. 천사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이지 성도가 섬길 존재가 아님을 알고 나 자신 스스로의 존귀함을 알고 휴거 성도는 나 자신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낮아지고 겸손하여 항상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임하여 있어야 한다. 나는 모조품이 없는 유일한 나 자신 하나이므로 존귀하고 귀한 것이다. 지구인 이 세상에는 같은 것도 많고 복제품도 아주 많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진 세상이다. 이 시대는 진짜란 희귀하지만 가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상이다. 골동품이 어찌하여 수백 수천의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가? 골동품의 감정의 기본 상식은 골동품은 두 개가 없는 것이 골동품이다. 두 개가 있는 골동품은 없다는 것이다.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복제품 가짜다. 천하의 수백억의 사람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나는 나 하나만의 DNA로 유일한 하나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인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세상에 사는 70억의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이다. 1초에 한 사람씩 세어도 70억을 세려면 25년이 걸린다.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창조하시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존귀한 나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존귀함을 알기를 바란다.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 지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그저 비슷하게 생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유일한 개성을 갖고 딱 하나인 나를 창조하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나 자신의 유일함을 알고 세상에서 딱 하나인 나를 귀히 여기고 골동품 도자기보다 더 값지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귀히 여겨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천국에서도 같이 살아갈 영광의 형제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었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 감격을 알고 존귀한 신부답게 살아가야 한다. 양반은 양반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고 상놈은 상놈같이 행동한다. 결혼할 신부는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온 매무새부터 시작하여 모든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찌 마귀의 자식 같은 언어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양반집에 가면 층층시아로부터 대가족화 시대에는 완전 순종으로 엄연한 가문의 대를 이어왔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시족 사회를 이끌고 다녔지만 한 몸같이 움직이며 아브라함의 말에 순복하며 살아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것은 바로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증명서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바르게 살아왔다면 세월이 지나 보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자는 그만큼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고 아직도 아름답지 못한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증명하는 것이다. 두 말이 필요 없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 열매가 그 사람 삶의 증거이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구속받은 자의 증거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살아가면 휴거 성도로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며 산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신부답게 명예를 높이며 그 능력 안에서 평강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느니라고 하시니 하셨다. 휴거 성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나 자신임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휴거 성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도 바꾸는 일을 한다. 왜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순종만 하면 영원한 영생과 하늘의 복으로 인하여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자신의 환경과 삶을 바꿔놓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죽으니 가서 죽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는 예언이 떨어졌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니 죽을 운명에서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이와 같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자신의 운명이 정해진 운명으로 재창조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신부로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 어두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은 주님 품에 가려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휴거될 준비하고 아버지 집 본향에 가려고 하는 준비된 자들이 능력 있는 자이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고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자신의 운명이 영원한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었지만 부모, 자녀, 가족, 형제, 친척, 이웃들까지 기도한 자들의 운명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야 한다.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길 바란다. 믿음으로 믿고 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그대로 바라고 소망하던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이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휴거 성도는 그날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옵니다. 휴거 성도는 삼위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안다는 뜻은 경험한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거나 성령을 체험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에서 경험하여야 하고 그 사랑을 가슴으로 만나야 한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세상 만물은 영이 없는데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소생하여 살아있는 영이 되어 부활 휴거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한한 생명을 소유한 존귀한 자이다. 나 자신이 존귀한 자라면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예루살렘성에서 살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순종으로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금생뿐이고 인생 80이 지나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니 그런 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흘려보내라. 너의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세상에서라도 마귀와 친구하여 재미있게 살고 마음껏 핍박하고 조롱해라 하고 너는 지져라. 휴거 열차는 쉬지 않고 달린다 하는 강하고 담대하고 대범함이 있는 용사가 되라. 존귀한 사람은 무저항 무대응의 승리로 이기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과 부딪히지만 졸장부가 되지 말고 용사가 되는 것이 존귀한 자의 모습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빚진 자로 빚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릇으로 쓰임받는 위치에 서 있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중에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고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다. 사단 마귀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내어 쫓고 기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다. 실제이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이다. 이 신분을 알았으니 겸손하여 더 낮은 자리에서 순종해라. 되지 못하고 된 자로 착각한 자가 교만한 자이다. 이처럼 존귀한 자가 나대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세상에 나 하나뿐인 고귀한 몸,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의 운명이 바뀌어진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 것을 알았고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며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도 흠많은 존귀한 자답게 부끄럼 없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다오. 이렇게 존귀함을 깨닫고 존귀한 자답게 신부답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을 빛나게 명예롭게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아름다운 신부로서 거룩한 옷에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야 한다.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휴거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실성을 인정받고 이 사람이면 할 수 있다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을 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 주신 후이며 나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난 것으로 기뻐하여야 할 일이다. 낮은 곳에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쓰임받음을 귀찮아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해라. 귀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정하심과 기뻐하심을 받은 교회의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큰 자로 세움을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자는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7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공짜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친 후에 보상이 있음을 알고 일을 잘한 자에게는 반드시 땅에서도 보상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그 상급 보상은 엄청난 것이다. 휴거되어 천국에 갔을 때에 똑같은 신분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 얼마나 내가 잘하였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영광과 신분이 다르게 나타난다. 천국은 절대로 평등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 중의 왕으로 왕정으로 모든 천국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천국법에 의해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로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쓰임받는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교회를 봉사하는 일 등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며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기초이다. 요한복음 6장 28절 성경에는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잘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 휴거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값진 삶을 사는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얻는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쓰시고 계시고 또 쓰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전투에 나가는 것과 같이 믿음의 훈련을 먼저 하신다. 그 훈련 뒤에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든지 가며 그 무엇을 명하든지 말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휴거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면을 받은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5절 내가 너를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과 쓰임받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으므로 그 사람은 상급도 빼앗기고 시임하면 믿음까지 잃게 되어 구원까지 놓치게 된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하여 선택된 제자이지만 결국 쓰임을 받지 못하고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쓰임을 받은 것이다. 휴거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까를 조심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로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귀한 쓰임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신 사람은 구약에서는 모세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시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이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많은 사람을 대하다가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어딘지 모르게 냉정하고 쌀쌀함이 흐르는 사람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이러함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고쳐야 한다. 교회에 와서 이러한 성경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삶아놓은 시금치와 같이 되어야 한다. 뻣뻣한 생시금치는 툭하면 끊어지고 툭하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한다. 삶아놓은 시금치는 음식의 각종 재료가 되어 사용되는 쓰임을 받는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과거의 성격이 불과 같아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암매장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쓰실 수가 없어서 광야 40년을 연단하였다. 삶아놓은 시금치를 만드셨다. 만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던 혈기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면 하나님이나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을 모두 다 쳐 죽였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의 성격을 온유와 겸손한 성격으로 바꾼 후에 변화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신 것이다. 모세는 온유하여져서 그 겸손함으로 지도자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온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믿음의 훈련을 하신다. 그래서 삶아놓은 시금치와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 로소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함이 없는 사람은 쓰시지 않으신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이란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충성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 꾸준하게 변함이 없는 정성을 충성이라고 한다. 자신에 의해 관계를 떠나서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향한 정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 이러한 충성된 사람은 복이 있다. 충성은 꾸준한 것이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바람을 가득 채운 풍선과 같다. 이런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믿음은 단번에 축복, 단번에 병고침, 단번에 능력은 없다.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두고 보면 모두 잘못된 사람이다. 풍선과 같은 꽈이다. 인내로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충성되이 삶을 사는 자를 주님이 쓰심을 알아야 한다. 모세의 사환 갈렙의 충성을 보면 안다. 다 이루고 떠날 때이다. 아멘.